예전에 우리나라의 신앙 선배들은 전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구령의 열정이라는 겁니다. 구령이 저 한문인데요. 영혼을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신앙 선배들이 이 구령이라는 단어 뒤에 이 말을 붙여요. 열정, 구령의 열정. 그래서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막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옛날 선배들은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령 사역 막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을 구하는 열정을 가지신 가장 위대한 분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영혼을 향한 불타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구령의 열정을 항상 갖고 계셨어요. 지금은 추석 명절 중입니다. 명절 때 우리는 가정과 친척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가족은 우리의 큰 숙제이고 아픔입니다. 그렇게 해도 잘 안 됩니다. 투자 많이 했는데도 투자라는 말은 좀 그런데 정말 마음이 아픈 거는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 내가 모르는 나랑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을 전도하면 교회 오기라도 하는데 내 사랑하는 피부치는 잘 전도가 안 되는 것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선교사인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과 친척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 한 달 뒤에 이웃 초청 주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항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옆에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친척과 가정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하고 인사해 볼게요. 해볼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네. 오늘 구령의 열정을 가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4장을 봤는데요. 3장과 4장은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 한 명을 찾아오시고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을 찾아오십니다. 3장과 4장이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사마리아 여인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님은 사이비 이단이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 안에는 풀리지 않는 성경의 궁금증이 있었고 인생에 대한 굉장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면 안 돼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이런 위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다가는 욕을 많이 먹고 비난받기 합당했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너무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좀 다르지 않을까? 문제는 예수님을 찾아갔다간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비난과 모욕을 당할까 봐 전전긍긍했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라고 하죠. 니고데모가 밤늦게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랑 똑같죠. 1대1로 만납니다. 사람을 피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와요.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때에 찾아왔는데 마침 예수님도 혼자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때 주위에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좋죠. 마치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이 만남을 주선하신 분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제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니고데모가 올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3장 전체 내용이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요, 우리가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말하면 니고데모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은 안 하고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거듭남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해줘요. 이게 이거다. 그럼 니고데모가 아멘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고 또 물어봅니다. 속이 터지죠. 근데 예수님이요, 니고데모를 존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구령의 열정이 뭐냐면
대화를 오래 하셨죠. 사랑하고 인내하고 대화라고 제가 썼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구령의 열정을 가지신 예수님에게서 놀라운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하면 집회 때에 부흥 강사님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 니고데모가 신앙의 질문과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막 성경이 무엇인지, 막 신앙에 대한 질문을 다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 듣자마자 무조건 믿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러셨을 것 같아요. 여기 무릎 꿇어라. 내가 안수해 줄게. 조용히 해라. 내가 안수하면 네 안에 믿음이 생길 거다. 시끄럽다. 믿어라 하고 기도하면 이게 기도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니고데모 보고 여기 앉으라고 합니다. 앉고 니고데모야 한번 대화하자 하고 대화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궁금한 걸 다 질문하면 전부 받아주셔요. 그리고 밤새 대화합니다. 야, 이 멍청아, 왜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아멘하고 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이해가 안 돼? 네, 다시 이거 설명해 줄게. 어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건 이 뜻이야. 어때?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고 계속 대화를 하십니다.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의 구령의 열정이 무엇입니까? 존중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대화 중에 나온 게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설교 중에 나온 게 아니라 대화하다가 나온 거예요. 니고데모가 막 궁금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했을 때 니고데모야, 성경 알지? 네, 그걸 한 절로 내가 요약해 줄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게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 나옵니다. 성경의 그 위대한 진리가 니고데모에게 설교 중에 나온 게 아니라 니고데모와 오랜 대화 중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고 궁금하고 질문한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왔어요. 니고데모가 이때 이 3장에서 예수님의 이 대화 끝에, 이 예수님의 구령의 열정 끝에 복음을 믿게 됩니다. 대화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대화하십니다. 그리고 모르면 윽박지르지도 않습니다. 기다려주고 설명해주고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나온 소설 중에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이 정말 많은 인기를 끌었고 영화가 됩니다. 영화로 꼭 보세요. 책은 되게 어렵습니다. 책을 제가 보다가 몇 번 잠들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책이. 막 신학적인 내용도 나오고 이 소설인데, 근데 영화는요 너무 감동적입니다. 여기 주인공이 맥 플립스라는 주인공이 있는데요. 맥이라는 사람이 막내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막내딸이 캠프를 갔어요. 가족끼리 캠프를 갔는데 캠프 중에 막내딸이 유괴됩니다. 그래서 막 정신을 찾는데 이 아빠가 순간 한눈을 팔았는데 딸이 없어졌죠. 딸이 나중에 숲속 오두막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됩니다.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에게 죽었어요. 이런 주인공의 소설에서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인데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가득 차기 시작하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점점 알코올 중독 상태에 빠지고 삶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딸을 너무 보고 싶은 거죠. 4년 뒤에 한 쪽지가 와요. 쪽지가 왔는데 오두막으로 오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맨 마지막 보면 아버지로부터 오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쪽지가 오죠. 이 쪽지를 보고 화가 난 거죠. 이게 도대체 누가 보낸 거냐 했는데 끌려서 오두막으로 갑니다. 딸이 죽었던 오두막으로.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납니다. 소설 내용인데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 맥을 딱 만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이 맥이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누구로 나타나냐면 엄마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흑인 엄마. 근데 여기 있는 배우들이 다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연기를 너무 잘합니다. 특별히 이 흑인 엄마가 저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본 듯한 모습을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맥, 내가 너를 기다렸다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맥이 화가 막 치밀어 올라서 그 하나님 아버지 역할을 한 배우에게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내 아픔을 알아요? 어떻게 내 딸이 그렇게 할 때 잠자코 계셨어요?
막 쏘아붙이죠. 그리고 이 말을 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도 모른 채 하셨죠. 이 상습범이라고 막 이렇게 쏘아붙이니까 이 하나님 역할을 하는 엄마 배우가 울면서 이 맥의 손을 딱 잡아요.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맥, 나는 자네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자네의 딸을 한 번도 내가 떠난 적이 없어 하고 울어요. 그런데 맥이 손을 다 뿌리치면서 화가 나서 집 밖으로 나갑니다. 다음날 아침에 문 밖으로 나갔더니 이 하나님이 아침 식사를 차려놨어요. 영화를 보면 앉으라고 합니다. 앉아서 먹을 것을 주죠. 먹으라고.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서 만났을 때 면목이 없는 그 베드로에게 그 생선을 주시면서 그 따뜻한 모닥불 피워놓고 생선 주고서 베드로 보고 앉으라고 했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맥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얘기해요. 고통에 대해서. 당신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막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다 설명해줘요. 네가 고통당할 때 내가 같이 있었어 하고 반박하지 않고 따뜻하게 모든 걸 다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많은 독자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울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라고 할 것 같은데 여기 영화에 나온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인격적으로 대화해주고 다 설명해줘요. 너 이해 안 돼? 너 이해가 안 되고 화나지? 그거 그럴 수 있어. 그래, 네 마음 내가 이해한다 하고서 밥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죠. 나중에 한참 이게 시간이 가서 나중에 어떤 단계까지 가냐면 이 맥이 살인범을 용서하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부둥켜 안고 울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살인범을 용서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보시면 이 구령의 열정은 뭡니까? 우리를 대화하시고 깊게 대화하시고 안아주시고 차근차근 대화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죠. 도마가 의심을 하니까 예수님이 와서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도마야, 일로 와봐. 오라고 해서 이것 좀 봐볼래? 이렇게 내밀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왜 믿음이 없어 너는? 너는 왜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내가 너 제자, 너 사역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걸 못 믿냐라고 할 것 같은데 우리의 사랑 많으신 예수님은 도마를 찾아가셔서 자기 손을 보여주죠. 그리고 야 도마야, 이제 납득이 되겠어? 이렇게 묻습니다. 도마가 이 사랑의 무릎을 꿇죠. 만왕의 왕이 나를 설득하러 오시고 만왕의 왕이 화도 안 내시고 나를 이해시키고 친절하게 기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요. 그 사람들은 다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부담감이고 교회에 대한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종교의 자유 등 각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령의 열정, 그 영혼을 향한 불타는 열정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야 믿어라 라고 하지 않고 대화하셨습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고 그랬어? 네가 그렇게 이해가 안 됐니? 그랬구나 하면서 이해될 때까지 납득시켜 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령의 열정은 뭐냐면 그 영혼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구령의 열정은 그 영혼이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설득하고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구령의 열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불신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답답할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이해를 못하면 기다리세요. 의심하면 그럴 수 있다고. 제가 만난 불신자 몇 분은 교회욕을 엄청 하셔요. 교회욕. 알고 봤더니 몇 년 전에 교회 집사님에게 사기를 당하신 분이에요. 그게 뭐라고 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 같아도 교회 나가기 싫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시간 정도 대화하고 나서 저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여러분, 이게 바로 구령의 열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불신자들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신 여러분이 되시길 믿음을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와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상태를 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은 남편도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으로도 사람들이 볼 때에도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음란하고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이 여인이 오후 12시에 뜨거운 시점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원래 물은요,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떠야 합니다. 근데 왜 12시에 왔냐면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하도 자기를 비난하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왔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관계도 완전히 끊어진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죠. 더러운 여자라고 하고 지옥 갈 여자라고 하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여자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러 왔죠. 마침 타이밍 딱 맞게 12시에 맞춰서 옵니다. 그리고 우물 옆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12제자들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니고데모테처럼요. 이곳에는 그 여인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1대1로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뭘 할까요? 와서 여인이여 여기 무릎 꿇으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당신이 나을 겁니다. 복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뭘 하냐면 대화를 시작합니다. 근데 대화가 되게 재밌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사형 일을 하십니까? 이 말이 아니었어요. 되게 힘드시죠? 이것도 아니라 요새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첫 마디가 뭐냐면 물 한 잔 줄래요 였습니다. 물 한 잔 줄래요?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 한 잔 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아이고 자매님 물 길러 오는데 이 땅볕에 물 길러 오는데 힘들지 않아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여인이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말하죠. 신학적 말을 하지 않고 아 그래요? 나한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는데 이거 줄까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런 물이 있으면 저 좀 달라고 이렇게 예화를 시작합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하시다가 점점 신앙적 대화로 접근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요 대화가 깊어집니다. 그러다가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죠. 자매님 남편 잘 있냐고 물어봅니다. 이 여인의 아픔, 아킬레스건을 싹 꺼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대화를 합니까? 일상적인 대화에서 점점 신앙적 대화로 접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자마자 나를 믿어라, 나 좀 믿어라, 너 날 믿어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화하십니다. 어떤 대화요? 아주 일상적인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일상의 대화부터 시작할까요? 일상의 대화를 시작할 때 우리는 압니다. 아,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할 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돌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삼나눔 하는 겁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 나누고 그러면 옆 사람이 듣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열리죠.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구령열정 두 번째는 뭡니까? 먼저 영혼의 일상과 삶을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먼저 또 해야 할 게 뭐냐면 그들의 일상의 삶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저도 실수했던 부분인데 명절 때 보자마자 복음 전합니다. 엄마 그렇게 살면 안 돼. 교회 다녀야 돼. 애야 너 지금 네 삶이 막힌 거 뭔지 알아? 교회 빨리 가서 하나님 믿어야 되고 만나자마자 식사 자리에서 복음을 전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복음을 전해야 하죠. 그러나 선행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메시지 이전에 앞에서 해야 할 게 뭐냐면 일상적인 대화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삶이 궁금한 거죠. 엄마 요새 뭐 힘든 거 없어요? 누가 괴롭히는 사람 없어? 아빠 어디 아픈 데 없어요? 이렇게 그 영혼의 일상적인 삶의 대화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영혼의 일상의 모습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상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픈 데는 없는지 힘든 데는 없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령의 열정은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새 힘든 건 없어요? 요새 마음 힘든 건 없어요? 이 말이 계속 이렇게 될 때마다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점점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일상의 삶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요 그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말이 되게 좀 이상합니다. 한번 요한복음 4장 29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라고 하죠.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막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특이해요.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 오세요가 아니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여러분, 나의 과거를 다 아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우리의 왕, 그렇게 기다렸던 구원자가 아닐까요? 라는 말이죠.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과거를 모두 알고 계신 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신 분이란 말이. 여러분,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는 중에 2명의 꼬마 아이들이요,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하철 안을 헤집고 다녔답니다. 승객들이 점점 짜증이 내기 시작하죠. 아이들이 고성방가를 막 내고 창문을 막 두들겨대고 의자를 올려다니고 그 잡는 그 손잡이를 잡고 막 철봉을 하면서 사람들 사이를 막 정신없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래도 막 부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합니다. 사람들이 짜증이 나기 시작했죠. 근데 아이들의 아빠로 보이는 사람이 앉아서 멍하니 창밖을 응시할 뿐 가만히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저기서 승객들이 화가 나기 시작하죠. 아니, 아빠가 돼서 뭐 하는 거야? 빨리 애들을 제지시켜야지. 뭐 하는 거야? 시끄러워 죽겠다고 막 했는데 참다 못한 한 할아버지 승객이 나섭니다. 이 보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아이들이 버르장머리가 없네. 지금 사람들한테 피해받는 거 다 안 보입니까? 부모로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말을 탁 이렇게 소리 지르시니까 멍하니 창밖을 보던 이 아저씨가 놀래가지고 정신을 탁 차립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가 일어나가지고 그 지하철 사람들한테 허리를 굽히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사실은요, 1시간 전에 병원에서 얘네 엄마가 1시간 전에 죽었습니다. 지금 장난치러 가는 길인데요, 얘네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하니까 지하철이 조용해집니다. 그렇게 믿던 아이들이요, 떠들고 소리지르던 아이들이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나니까 불쌍해집니다. 한 아주머니가 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제 애들이 자신의 자녀 버린 겁니다.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아주머니가 울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아이들의 상황을 몰랐을 때는 버르장머리 없는 애였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들의 모든 것을 아니까 어떻게 돼요? 다 이해돼요. 저 애들이 떠들건 말건 냅두고 싶은 것이죠. 사람들이 다 애들 떠든다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애들 지금 떠들 수밖에 없구나. 누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의 모든 것을 알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사랑이 생기죠. 아이들이 소리 지른과 떠든과 예의 없음을 어떻게 합니까? 다 품었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과 아픔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이 저러는 거는 부모님부터 사랑 못 받아서 그렇구나. 아, 저 사람이 저런 거는 예전에 교회에서 사기당한 아픔이 있구나. 그래서 교회 얘기만 하면 저렇게 하는구나. 이해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저런 사람이 저 말을 하면 그냥 받아주자라고 해서 사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령의 열정 마지막 3번째입니다. 영혼의 연약함과 가시를 품어주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고슴도치입니다. 고슴도치는 가시가 나 있죠. 여러분, 누가 고슴도치인 우리를 사랑해 줍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냐면, 우리가 왜 죄를 짓고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을 해도 왜 사랑해 주시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네가 그런 행동하는 거 다 내가 알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령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혹은 내 자녀, 내 가정, 내 부모들이요, 독특한 성격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의 없는 사람들이죠. 고슴도치들입니다. 이기적일 때가 있고, 전도 대상자들이요, 이기적일 때가 있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지기 싫어하는 모습이 있고,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한지 굽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이런 고슴도치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찔리죠. 가기 싫고 접근도 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의 가시를 맞고 죽어라. 그리고 안아줘라라고 얘기한 거죠.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바로 구령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가시에 기꺼이 찔리십시다. 끝까지 그 영혼을 붙드시는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영혼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구원될 줄 믿습니다.